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서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의인의 길에 대해서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길은, 그죠? 돋는 햇볕 같다. 여러분, 햇볕이 이 새벽에 이 어두움을 헤치고 해가 떠오를 때 참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잘 몰라요. 서서히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점진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이것은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과연 그럴까? 되나? 지금 실패했나? 이런 마음의 그런 조바심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이것은 성경에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돋는 햇볕 같아서, 누가 그 햇볕을 떠오르지 말라고 잡아끌 수가 있겠어요. 그 햇볕을. 근데 그 해가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빛나서 정오의 햇볕같이 원만한 광명, 세상 곳곳을 비춰주는, 그죠? 그런 것을 의인의 길이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렇잖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생애하고 싶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원만한 광명, 그죠? 원만한 광명. 예. 세상 곳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똑같은 말인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천사들과 친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친구가 되었는데 5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생각과 목적과 뜻이 같은 사람, 천사들과, 그렇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은 사람, 천사들과 같은 품성을 갖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전한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간다고 적어 놓았어요. 예, 아직 그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그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를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알고,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죄를 알고, 우리가 언제 무엇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건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렇죠?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품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얻어야 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합니까? 안 싸워요. 조그만 것에 그저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뭘 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예요. 그분 자신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냉랭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는 여러분 하나의 싸움이에요. 하나의 싸움. 여러분 저희는 여자라 군대를 잘 모르지만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 들어가면 아침마다 불어주는 것이 뭐예요? 기상나팔이죠.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면 또 무슨 나팔을 붑니까? 진군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는 이 시작점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점이 불확실하면 끝까지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기상나팔에 깨어도 진군나팔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비유에 들어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깨어난 5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등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상나팔에 깨어나도 자기의 등을 준비할 만한 여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명령에 싸울 수가 없어요. 죄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정확히 배워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반석을, 기초를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공부했어요. 자, 1절과 2절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의 주초, 말씀의 기초, 말씀의 초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6가지 교리를 사도 바울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붙잡는 그분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별을 다시고 달을 다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 하늘의 과학자세요. 어느 하나도, 어느 한 선도 그 예수님이 가진 자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청사진에 의해서 정확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복하면 여러분이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될 6가지 기초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고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침례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안수. 정확히 알아야 돼, 안수에 대해서. 자, 그리고 5번째. 그죠?
죽은 자의 부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까지 내보냅니까? 셋째 재림, 세 번째 오실 주님에게까지 우리의 그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그저 부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장면까지 우리의 눈을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우리의 머리의 이해 속에 심판이 어떻게 잘 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 6가지 교리를 기본 교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의 기본 교리, 그러면 어떤 교단의 기본 교리가 아니,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기본 교리는 어떤 것이 기본 교리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6가지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될 기본 교리예요. 시작할 때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서적으로 되어져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승리, 그러니까 싸움이니까 승리가 필연적이죠. 그죠? 꼭 승리가 있어야죠. 싸웠는데 졌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에서는 이 싸움이 필수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진군 나팔을 울리세요. 너희가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택해야 돼요. 싸우기로 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지지가 않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과의 전쟁은 세상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싸워왔던 어떠한 시험보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마음과의 싸움. 그렇죠? 특별히 이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순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인데 그 첫 단계의 조건이 내 자아가 굴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자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자아는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그렇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 의지는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의지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뜻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주님의 생각과 방법에 두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처음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그분이 누구신지, 그죠? 그분은 절대적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의 신체 기능과 정신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신체 기능과 정신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체 기능과 정신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괴휼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묘하고 간사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면 안 돼요. 좋았다 싫었다를 계속 반복하면 그건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 뭐예요?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들. 내 눈은 바로 보며,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꺼풀이 여러분 잠이 올 때 맨 처음 반응하는 게 뭡니까? 눈꺼풀이 내려앉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눈꺼풀은 곱게 살펴. 이건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여러분, 첩경은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첩경이, 우리에게는 첩경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첩경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입에서 괴휼을 버리고 사곡을 멀리하고,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곱게 살펴. 자신을 살펴. 그러면 첩경을, 지름길을 우리의 발이 평탄케 되죠. 자, 그리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굳게 지켜내라. 그렇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우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기상나팔에 깨어나서, 물론 밤중 소리죠. 시대에 주신 기별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살펴보는 거죠. 말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해보고 우리가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등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살펴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한 일 아닙니까? 자, 근데 그때 경고가 있어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좁은 길을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려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에 내 생각과 방법을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내 속에서 치어오른 욕망이 달라져야 되죠. 내 취미, 내 성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만 돼요. 옛번성으로는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번성으로는. 그죠? 우리 유전적 성향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뭘 붙들어야 돼요? 신성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바라보나 좁은 길을 가고자 하나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버리는 일, 그렇죠? 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대상,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을 버리는 것, 바꾸는 것, 또 혹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업을 갖고 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버리는 일, 여기에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희생이라 불러요. 희생.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애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참으로 시급해요. 애정. 애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정.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자녀 교육 방법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났을 때 자녀 교육 방법이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내 마음에 좋다 싶은 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채찍을 들게 되죠. 하나님의 매를 들게 돼요. 아이들에게. 왜요? 그것이 필수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간적인 동정과 이 연민의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을 잘라내어 버리라.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이 애정을
성화시키는 길은 참으로 힘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애정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애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고자 하나 우리가 죄와 피 흘릴까에 싸울 수가 없게 돼요. 왜요? 그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생이거든요. 자, 자녀를 향한 내 연민의 동정, 내 동정과 연민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녀한테 이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그 말을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아서 그 말이 틀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그 자녀의 부모지만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그 자녀의 성향이나 그 자녀의 목적이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것을 알 만한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태초부터 사단은 이 지구가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부터 사단은 자기의 정신을 이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깊게 심어 놓았어요. 사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정신이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높이는 정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정신. 이거 사단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이 정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인간의 이 감정, 사랑, 이 연민, 인간적인 사랑에까지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런 사랑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그 일을 판단하고 지나갈 때 공평하고 또 자유롭게 두 가지를 아주 편협치 않게 해결할 만한 길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람에게. 그럴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치우치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 사단은 사람에게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심어 놨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볼 수 없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애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에 이런 계시록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에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고 나와요. 하늘에. 그럼 그전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속의 계획의 그 한 면으로 볼 때 천사들이 왜 그때 십자가 사건으로 기쁨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왜요? 여러분, 사단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네, 광명한 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감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우리가 깨닫는 이런 우리 아름다운 감성, 이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천사들도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감성을 갖고 있어요. 뭐 냉철한 그러한 기구들이 아니에요. 이건 감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천사들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사단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천사들이. 완전히 그 천사들의 마음에서 이 사단에 대한 연민의 정이 끊어진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때 하늘에는 정말 완전한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아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인간적인 동정,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이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흐르는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남을 향한 사랑, 내 식구들을 향한 내 사랑은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수혈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켜 놓은 하나님의 비밀, 사랑, 그 사랑의 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끝에 사단은 이것으로 온 인류를 기만으로 쓸어갈 것이에요. 어떤 기만?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율법과 복음을 띄워놓을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성경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조그만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커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이. 지금 이 기독교계가 사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의 정.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법을 새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성에도 그 법을 새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생애에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승리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자, 그리고 뭐예요? 동의만은 끝나요? 아니에요. 협력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협력해드려야 돼요. 마음의 동의와 협력.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그 대가를 지금 즐거이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로 향하게 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는 일을 즐거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른팔을 베어버리는 일을 즐겨 행하고 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지체 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보아야 돼. 내 자신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은 그 죄 얼마나 큽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보다 안다고 하면서 안 한 그 세월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를 정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회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여러분, 그래서 시작점이 참 중요하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시작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성화, 완전한 자. 이것이 그저 여러분 무슨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과 같아져야만 돼요.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죠. 이를 위하여, 그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뭐예요? 예,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또 한 가지로 전적인 헌신이라 말하죠. 주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몸과 우리의 혼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수혈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르는, 강권하시는 사랑,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 여러분,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었잖아요. 야곱의 그 소원이.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야곱이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야곱이. 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생애의 가장 큰 위기에 놓여졌죠. 그가. 근데 그때 그의 목적이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목적은. 야곱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자기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를 개의치 않고 엎드렸어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뭐 했습니까? 예, 자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았어요. 자기가 15살에 팥죽을 팔고, 그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그가 돌아보면서 그가 주님을 찾았어요. 생명이, 목숨이 위태해졌죠. 그 야복강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때도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해 그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왜요?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싸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천사가 어떻게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가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힘없음,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입장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 야곱이 엎드렸어요. 그때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환도뼈가 망가져서 그가 처참한 모습으로 일어섰지만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그가 살았어요. 분이엘의 경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평생 동안 헛되이 씨름하며 얻고자 한 것을 무엇으로 그가 얻었습니까? 예, 자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의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생애의 목적이 확고했어요. 그가 얻고자 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에게 이 확고한 정신을 주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야곱 자신의 것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야곱에게. 자,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이 믿음의 주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잖아요.
야곱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네, 주님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었어요. 인성으로 사람을, 인성으로 신성, 절대적 신성을 야곱이 굳게 붙든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였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에요.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백성으로 꼴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떤 백성? 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지만 그분은 절대적 신성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우리처럼 연약함을 갖고 계셨던 사람이셨다는 것을, 그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주신 직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기까지는 이 싸움을 결코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오른 눈과 오른손을 베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죄를 막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어벽을 세워야 돼요. 안전책을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안전책이 무엇입니까? 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주님께서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바라보나 죄된 습관을 버리고자 노력하나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죠. 그 부분에만 우리가 우리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자식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로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식을 더 망쳐요. 자식을 더 망쳐요. 내가 자식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키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3장 15절, 이거는 흥정역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야 되는데, 욥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리라. 욥이 그렇게 외쳤어요. 찰스 웨슬레도 찬송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께 갑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어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내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계획과 그 방법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형편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싸우리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리라.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잘못된 것을 다 버리리라. 내 오른눈과 오른손을 베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의 동의,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분께 협력해드리는 것, 내 의지를 주께 바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마음을,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정신을 경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단 한순간도 놓쳐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를 채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은 심각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걷어내버리면 우리가 지금 천사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의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나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인생길에서 당하는 어떠한 일에도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들, 죄들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